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 저녁에도 저희들 한 사람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득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할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며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오니 주님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게 하시고 항상 힘이 넘쳐나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하십시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무릇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은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260장 찬송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360장 행군 나팔소리. 행군 나팔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리.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은 용서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리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며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저희들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부여함과 형통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행복한 순봉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또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재난당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손길 주님 기억하시고 급성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생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슬픔을 당한 또 피해를 당한 유가족들 또 고난을 당한 많은 사람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을 순봉에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셔서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3장부터 19장까지 이제 통독하겠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구약에 약속된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발췌하고 인용해서 증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옛 언약은 폐해지고 이제 새 언약이 시작된 거죠. 그럼 구약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새 언약을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결과적으로 구약의 율법도 온전히 순종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13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13장에는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진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시련을 통해서 마음의 옥토가 된다면은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풍성히 열매를 맺는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라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죠. 또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했어요. 또 겨자씨와 같다고요.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게 되면 큰 나무로 자라가는 것처럼 천국은 그와 같은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온 세상에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13장에 있고 14장에는 메시아적인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침례 요한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면서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했던 이 침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죠. 침례 요한의 참수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피해 베스다 광야로 가셨는데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죠. 그래서 베스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너무 귀한 말씀 오래 듣다 보니까 때도 놓치고 배도 고프고 했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신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또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신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그러한 메시아적인 사역, 병든 자를 고치고 떡 5뼈,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 먹이는 그러한 사건들. 15장에는 또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고치고 먹이시는 그러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적,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14장에 이어서 15장까지 이제 계속 기록이 되어 있죠. 또 16장에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도,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했죠, 제자들에게.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거기서 대답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과연아 시몬아, 내가 거기 도닥하면서 칭찬을 받게 되죠. 천국의 열쇠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내들을 따라오라 하고 권면의 말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그러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서로 대화를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제자가, 주여 여기 가져오사오니 내가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를 주를 위하여 하겠나이다. 그런 말을 하죠. 얼마나 그 모습이 영화롭고 아름다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메시아이심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18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주님의 강론의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범죄한 형제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또 기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욕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부유하게 되고 겸손하면 할수록 큰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큰 자가 되려면은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다는, 낮아져야.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주님한테 질문하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리올까? 그래요. 7번 하리올까? 그래 예수님 말은, 형제가 내게 범죄하거든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 우리도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친 용서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형제자매 좀 잘못된 걸 용서 못할 리가 없는 겁니다. 또 19장에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의 귀감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섭리에 신성한 제도임을 상기시키면서 그런즉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신 거죠. 남과 여가 만나 하나님이 짝을 지어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또 영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내가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아직도 부족하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이고 내 재물을 다 받아서 어떻게 줍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간 사람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질문하죠.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주를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사실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과 같이 심판자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반열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그 자리입니까?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원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는 그러한 은혜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장, 13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을 통독하겠는데요. 자,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부터 19장까지 통독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익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풀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14장. 마태복음 14장. 그때 본부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에게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니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심으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15장. 마태복음 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여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도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훑어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짜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떡 5개와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인 줄 깨달지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17장. 마태복음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깃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이가 나와 있는 18장. 마태복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로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나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너희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여기까지 동독하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19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게 있어요. 28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자의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영적 권세를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데는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신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성도는 표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보면 영적인 힘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앞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죠. 구걸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에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거지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금과 금은 없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 거지가 일어나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더니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죠.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생활 열심히 해서 그런 권능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을 점점 번성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에 났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패밀리. 우리 모든 형제자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영적 가족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택한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삶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도 잘 이루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서 영생 복을 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죠, 보상. 주님이 주신 보상입니다.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전진 또 전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신실한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는 영적 가족, 사랑의 공동체 가족이 되었으니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굉장히 날씨가 무덥습니다. 이 혹독한 날씨에 우리 행복한 순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이 모든 여름을 잘 지낼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또 은혜 받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학교 아이들 건강하게 여름을 잘 지낼 수 있게 해달라. 사건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난이 속히 회복이 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정의롭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 건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놓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서른주 백성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도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함.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순복에 우리 모든 자식들을 축복하시고 주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원노를 받고 예루살렘과 원주대와 사마리아 땅에 날 증인이 되라 하셨사오니 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 많은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거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천국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해 정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으로 이웃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권에 앞장서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 모든 재직들이 들어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이제 영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주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 충만히 맞추러 믿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여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하나님을 섬기고 내 몸과 마음의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런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세우고 운행하시고 운행하여 주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우리 마음의 깨달음을 부어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먹에 우리 모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르시고 귀한 직분을 주었사오니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 장로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옵시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힘쓰고 모든 일들마다 주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롭고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로 자라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좋아하는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한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든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국민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나의 구원을 얻으리 하신 말씀대로 온 가족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 얻게 도와주옵시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주님 앞에 영광과 인생이 되도록 주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을 명하노니 방해는 어둠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구원을 방해하고 해방을 악한 수막이는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놓고 모든 재난이 속히 사라지기 원합니다. 많은 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수재민들도 있고 목숨을 잃어버린 유가족들도 있사오니 주 불쌍히 여기시고 국민에게 어서 급속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함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사회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 주님의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써나 주님을 우리 말씀 봉계 우리 모든 저녁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지지하고 병들지 않게 도와주옵.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새로운 힘이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오.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사업의 문도 활짝 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손들 가시는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아름답고 의롭고 정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손들 통해 자자의 손에 먹을 아름다운 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쭉 큰 복을 내려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주 백성들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시고 오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전진 또 전진할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리건 종에도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예를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건강을 얻고 생업의 풍성함으로 가득 찬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기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에 주신 그 천국의 열쇠를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까지 덮어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은 신앙이 사라지게 도와주 이제는 거룩한 것과 성결함을 회복하게 도와주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역사하여 주 주님 함께 하시고 함께 해주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 우리 모든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하시고 삶의 놀라운 기도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우리 교학교 아이들 건강하게 여름을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여름 성경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은혜 받고 축복받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갖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줘 아버지 나라의 임종을 축복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노사가 서로 대립하지 않게 서로 대화하면서 아버지 아름다운 결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국민들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위장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힘이여 능력입니다. 주여 우리 모든 죄 백성들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으로 부양으로 가득 찬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더러고 추한 것을 버리고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서서 온전한 예배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국률에게 주옵소서. 아버지의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위해 찜맞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국률에게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소.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인자 환영 모셔도 나에게 오셔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뜨거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보혈로 제거로 더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아들을 찾고 자를 만들 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좋은 것으로 줄 알고 알고 천복께도 구원자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성령을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성령을 보시고 성령을 보시고 충만히 역사하여줘. 우리 모든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보를 가득 차서 우리 영혼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임하시고 임하여줘. 이 어려운 인종에도 성령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국리를 의시고 성령으로 주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정을 서울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살아가고 예수를 살아가며 하나님 본밖에 없는 우리 인생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게 하시고 뜨겁게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바람들 아버지 성령 할렐루야 예수님 나 예수님 주의 보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덮어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입니다. 주여 우리 시간에 하늘을 어쩌기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어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아버지 예수를 이르게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님 함께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말씀에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고 오늘도 우리 저 기도하는 기도마다 주여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잘되고 범죄 강건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 아프신 분 아픈데 손 얹으세요. 사랑해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문을 열어 응답하시고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하늘의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우리 성도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 고통도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옵고 이제는 하나님 주는 평안함과 기쁨이 심령 가득히 넘쳐나게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도가 나타날지어다.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릴지어다. 생업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릴지어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영혼이 새롭게 자라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화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430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들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상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깨달아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고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성도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니 응답하겠다 하신 하나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주님,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했사오니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고 가난함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예비한 큰 놀라운 축복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생업의 복이 임하고 물건의 복이 임하고 장막의 복이 임하고 자녀의 복이 임하고 범사의 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사오니 헌신된 마음 들어진 손길 30회 100배 겨시롭게 하시옵고 마음의 소원한 기도 제목도 속히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 교통 내조 함께 하시니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강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